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희 오늘 다 같이 선하신 목자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저희 다 같이 야곱의 축복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영리나에 누웠지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추운 일기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며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 이 시간 뒤돌아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깨끗하게 사함받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죄사함의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는 결코 한순간도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됨들과 또 우리의 패역함들과 완악함들을 다시금 이 시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함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 그런 귀한 백성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2021년 새해에도 주신 귀한 말씀과 특별히 교회가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원당조교회 모든 성도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만나지 못하지만 영으로 교제하며 성령으로 하나 되어 귀한 이 말씀의 표에 함께 나아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귀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힘들고 답답하게 하지만 그것을 뚫고 이겨 정말 세상 속에 오히려 기회가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잘 나타내 보이는 교회와 성도들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힘과 능력을 얻고자 이 시간 저희들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야 될 바를, 우리가 믿어야 될 바를 온전히 분명히 알게 되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또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곳에서도 주의 말씀으로 또 예배함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345쪽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6절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특별히 이번 주에는 굉장히 날씨가 추워서 동파가 되고 또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가정에서
또 비대면으로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 조금 지나서 영어 단어를 쉽게 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이 있었어요. 제 앞에다 해놨는데 뭐였냐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라는 책이 있는데 혹시 그걸로 저는 공부를 안 했지만 제가 지나고 난 다음이어서 97년 8년도에 나온 책인데 TV를 또 보니까는 요즘에 또 끝난 것 같은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막 잘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렸냐면 영어 단어도 그냥 무조건 외우면 잘 까먹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뒤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쭉 이해를 할 때 단어도 잘 외워지고 그런 이야기가 더 재밌고 더 흥미롭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 것처럼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한 문씩 배울 텐데 마찬가지예요. 그냥 한 문도 의미가 있고 굉장히 중요해서 마치 성경을 암송하듯이 아이들에게 암송을 시키기도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논리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쭉 흐름을 이어 나갈 때 그렇게 이해할 때 우리에게 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의 문과 뒤의 문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연관성을 가지고 공부하면 더 재미도 있고 여러분이 기억하기도 더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을 한번 요약과 함께 복습을 해보고 그 다음 문을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소유리 문답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고 그 다음에 1문을 배웠는데 소유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 뭐라 그랬죠? 영국의, 이 중요해요. 영국의 웨스터민스터라는 도시에서 만들어진 소요리 문답, 닭요리가 아니고 소요리. 네, 그래서 문답 형식으로 만들어진 아주 짧은 교리책이다라고 했습니다. 107문으로 돼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앞부분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장로교 표준 문서라 그랬고 어린이나 우리 청년들 같은 초신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의 책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아시고 배워야 어디 가서도 소유리 문답이 뭐야? 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그거 뭐 닭 요리도 아니고 생선 요리도 아니고 소유리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래서 1문을 배웠어요. 지난주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라 그랬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한 게 사람에게는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고 그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야 그게 사람의 삶인데 그거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거는 우리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거고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그분의 뜻에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여기며 사는 것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저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소유리 문답 2문과 3문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건데요. 이 문을 한번 제가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문을 이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규칙을 주셔서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할지 우리에게 지시하셨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곧 구약과 신약에 담겨진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지를 우리에게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1문에서 우리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목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목적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방법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지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신약과 구약,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그 다음이 중요한데 유일한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따가 말하겠지만 유일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즐거워하는 거야. 그런데 굳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방법을 가르쳐 주실 필요가 없고 그냥 우리가 각자 알아서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내가 생각할 때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그냥 내가 스스로 하면 되지, 굳이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겠어?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겠죠.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이 그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우리의 착각이고 우리의 상상력인 것이지, 죄 많은 인간이,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을 어떻게 즐거워하는 것인지 인간은 스스로 알 수 없다. 오늘날 현대과학과 세상의 학문이 인간이 스스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가 마치 하나님도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성경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소율이 문답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규칙을 주셔야만 그 규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이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독교와 일반 종교의 차이가 생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그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는 종교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시의 종교라 그럽니다.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계시를 받아서 알 수 있는 게 기독교이고, 다른 모든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종교예요. 맞죠? 불교가 됐던 이슬람교가 됐던 아니면 샤머니즘이 됐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뭔가를 막 해야 되는 그런 종교지만, 그래서 세상의 근본 진리를 자기가 탐구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럴 수 있다고 세상 종교는 말하지만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인간 쪽에서는,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죄 많은 인간이고 유한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무한한 하나님이세요. 그 무한한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안다고 해봤자 얼마나 알겠습니까? 마치 이거와 같죠.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듯이, 장님이 코끼리 코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이래, 근데 또 어떤 장님은 발을 만지면서 코끼리는 이래,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그냥 일부분인 거죠. 코끼리도 그런데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노력해서 평생 한다고 해서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알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직접 알리시는 것밖에 없고,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바르게 아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한 규칙이라고 오늘 소율이 문답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시는 방식에게는 규칙이 있다. 근데 그 규칙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조금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말씀, 기록된 구약과 신약 이 66권 안에 그 말씀이 담겨져 있고 그것을 오늘 소율이 문답은 유일한 규칙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규칙. 규칙이 뭡니까? 학교에도 규칙이 있어요. 학칙이 있죠. 회사에도 내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나를 영화롭게 해라. 너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나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이미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지시해 주셨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고 그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규칙이 된다. 그게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십계명이 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했던 팔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계명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규칙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 악한 사람들이 꼭 계속 이런 반문을 합니다. 왜 굳이 성경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유일한 규칙이 돼야 되는가? 성경 말고 다른 좋은 것도 있지 않은가?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가르침이나 그들의 삶도 충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좋은 교재가 되지 않는가? 왜 성경만이라고 그렇게 편협한 생각을 하는가? 라고 오늘날 많은 특히 젊은 사람들이 반문을 하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성경 말고도 다른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말고 다른 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여러 사람들이 쓴 책 중에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유일한 규칙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 오늘날 신학교에서도 이 성경의 절대 무오류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모세가 쓴 5가지의 오경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 가지 설화들이 고대 근동의 설화들을 모아놓은 책을 보고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의 무호성을 자꾸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지혜의 책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에 그런 지혜의 책들, 좋은 사람들의 말씀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때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율이문답 1문에서 말하는 인생의 주된 목적을 가르치는 규칙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참고는 되고 어느 정도 일부분에 도움은 되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고 불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완벽하고 오류가 없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인 것이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유일한 규칙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경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말을 써요.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쯤 되면 이런 얘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일반 계시는 뭐예요? 일반 계시는 지금 앞에서 말했던 세상에서 보여지고 있는 어떤 자연 법칙이나 과학적인 지식 그러한 것들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는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안 믿는 불신자, 무신론자들인 과학자들 말고 하나님을 믿는 유신론자들이 말하는 창조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심리학, 사회학, 윤리, 양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뭐라 그런다? 일반 계시. 그런데 중요한 건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계시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로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고 엉뚱한 데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될 수 있고 그게 다른 종교에 빠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에 대한 온전하고도 분명한 지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를 갖고 있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일반 계시로는 부족한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되기 전, 이 성경이 66권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는 신약이 없었어요. 맞죠? 이스라엘 백성은 신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이렇게 66권으로 다 묶어진 거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아무튼 중요한 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맞죠? 모세에게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계시였어요. 꿈으로도 나타나시고.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됐어요? 이 기록된 성경 계시, 기록된 특별 계시로서 이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계시하시기로 하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제 다른 신비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배우는 신앙 고백서와 소율의 문답에서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바르게,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주신 것은, 그런 특별 계시는 이제 성경으로 종결됐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한 규칙으로 가르쳐 주신 특별 계시는 이 성경에만 있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교리를 배워야 되고, 그럴 때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하고 토익을 100점을 맞고 세상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그래서 뭔가 좀 도덕 수준이 높아지고 뭔가 좀 점잖고 젠틀한 매너를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보여도 결국에는 사람에게 주신 참된 목적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현실 가운데 보지 않습니까? 똑똑한 의사, 변호사, 검사, 정치인, 공부 잘하고 돈 많고 하는 사람들인데 나중에 뒤에 보면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폐역한 짓을 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한 주간 동안 한국 사회에 떠들썩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정인이 사건. 다 아시죠? 이것도 모르고 살진 않죠? 뉴스 내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충격적이었던 건 뭐예요? 이들의 부모님들이 누구래요? 목사님들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인이의 양부모, 엄마 아빠가 다 목회자 자녀라는 거에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제 자녀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 아들이어도 애를 입양해갖고 그렇게 나쁜 짓에서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정인이를 임하간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분석하기는, 이들은 SNS에다가 아이를 입양했다는 것을 이렇게 과시하고 싶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해가지고 그 아이를 잘 키워야지가 아니라, 나도 이렇게 목회자 자녀로서 입양하는 부모야 라는 것을 SNS에서 보여주면서 과시하고 자랑하지만 뭐였습니까? 위선이었던 거예요. 어떤 인터넷 기사에는 천사를 가장한 악마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 다니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랑 같이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에는
성경책을 들고만 다녔지 성경을 배우질 않은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관심이 없어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은 관심이 없고 그저 종교적인 위선과 가식과 허영으로 천사의 탈을 쓰고 악마의 삶을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오늘 이렇게 나와서 앞에서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때문에 나와서 이렇게 기쁘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냥 아무렇게나 너희들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가 진리이고 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런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암과 같은 삶을 헤매며 사는 것입니다. 너희들 알아서 한번 나를 섬겨봐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제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우리에게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 어떻게 영화롭게 하지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모르고 살다가 자기 나름대로 부단히 그렇게 산다고 살다가 그냥 가버리는 것이 덧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규칙을 주셨다. 그리고 이 성경의 규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살게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유일한 기축으로 주신 그 성경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되게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 방법이 성경인데 그러면 성경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해서 산문에 이어지는 거죠. 자, 제가 읽으면 또 여러분 답을 해보세요.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답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입니다. 자, 보세요. 1문에서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물어봤어요.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2문에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유일한 규칙이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3문에서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이 그러면 주되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이 66권을 이렇게 짜내서 엑기스로 말하면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와 또 하나는 뭐라는 거예요? 두 기둥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뭔가? 이 두 가지를 알려주는 책이 성경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한 것처럼 이 소율이 문답은 두 부분으로 돼 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4문부터 38문까지는 그 하나님에 관한 그 믿음과 교리를 말하고 39문부터 107문까지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의무가 무엇인지를 말. 그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소율이 문답이. 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성경은 어떤 책이야? 성경은 무슨 내용이 있어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말해주는 책이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주셔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야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냐고 물어보면 성경을 몰라도 성경을 안 읽어봤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대답도 있을 수 있겠죠.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혜를 얻게 하는 책이야. 감동을 주는 책이야. 구원을 알려주는 책.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는 책.
복 받는 길을 말해주는 책,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고 바울이 말했던 신학의 내용이 담겨진 책, 이런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것도 맞는 대답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오늘 소율이 문답이 가르치고 있는 건 뭐라는 거예요? 그런 앞에서 말했던 이런 내용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하는 책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에요.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산상순으로 가르쳤던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좋은 교훈이야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오늘날 21세기에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삶을 요구하신지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거를 알려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궁극적인 성경의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는 지식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이거를 모르면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이것만 알게 되는 것은 아주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바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바른 믿음이 있어야 이따 말하겠지만 바른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또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없는 상태라면 결코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불충분하면 앞에도 말했듯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빌면서 복 받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의무, 뭐라 그랬죠? 법, 십계명, 율법 이런 것들이 성경 안에 들어져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막 죄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의 삶에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 진리가 보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지금 말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도 무엇인지 알게 돼서 그것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과 열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것을 삶에서 반드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건 어떻게 된다? 성경을 바르게 알 때. 그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무를 알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으로 주셨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다. 뭐를 통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하나님께 받는 종교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종교예요. 계시를 통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고행을 하고 득도를 하고 뭔가 부단히 노력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걸 통해서 뭔가 내가 어떤 수준으로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는 종교입니다. 선물로. 내가 하나님의 지음받은 자녀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면서 방황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방법까지도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게 되는 종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감사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비록 삶이 어렵고 힘들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그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것, 그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새해가 됐어요. 네, 이제 한 주 지난 벌써 10일이 지났는데 새해가 되면 어떻게 하시죠? 다이어리도 새로 사고, 저도 탁상 달력이 없어가지고 샀는데 예전에는 많이 주시거든요, 맞죠? 근데 요즘은 주는 분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사야 되는구나. 그리고 청년들 떡국 먹으면서 한 살 먹는구나. 그러면서 새로운 마음을 갖고 미래를 소망해 보지만 그렇게 한다고 새로워지는 겁니까? 해돋이 보러 가고 그거 막 찍으면서 그러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결코 그렇다고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새로워질까? 어떤 소설가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진정으로 무언가를 발견하고자 하는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거래요. 새로운 해돋이 보면서 멋있다, 그걸 본다고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거를 보는 내 눈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동의를 하는데 중요한 건 그러면 그런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새로운 눈을 가져서 새해를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좋은 계획 세우고 훌륭한 사람들의 강연을 듣고 그런 걸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인간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로 새로워진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새로워지겠어요? 얼마나 좋은 강연이 많은데. 근데 갈수록 폐역해지는 이유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눈을 가져서 새해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눈이 새로워질 수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그분이 보여주신 방법대로 살아갈 때만이 우리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얻게 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참된 목적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신지를 발견할 때만 우리에게 새해는 새로움으로 의미 있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너무 쉽게 듣고 쉽게 접하니까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너무나 귀한 책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하시고, 또 우리 소율이 문답을 이렇게 한 주 한 주 배울 텐데 이게 교리가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는지를 잘 배우셔서 2021년 한 해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삶을 멋있게 잘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원당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2021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참으로 어둡고 답답하고 너무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입양을 한 아이를 학대하다 못해 인간이 할 수 없는 몹쓸 짓을 하고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 시대에,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교회 밖에 세상 사람이 아니라 나와 동일하게 예배당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고민하게 되고 혼란스러운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거울 삼아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지를 분명히 밝히 알고 깨달아 정말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웨스터민스터 소율이 문답을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이 귀한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몸부림을 통하여 2021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사랑과 또 빛과 진리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정말 믿는 자답게, 성도답게, 목사답게, 장로답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더욱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증명하고 실현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고 듣고 또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은 은혜를 그냥 듣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주신 은혜대로 정말 멋지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목적이 돈에 있지 않고 명예에 있지 않고 나의 행복과 가정의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한 주간도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정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원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주께 있음을 이 물질을 통해 표현하고 또 헌상하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또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또 넘치게 하셔서 나누고 베푸는 그런 귀한 복된 삶, 그런 인생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면 주보를 참고하시고 특별히 연말정산 혹시 필요한 우리 청년들도 있을 텐데 기부금 확인서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2.5단계 계속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정말 개인적으로 이 녹화를 하는 일이 매주 너무 힘든 일이 되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자꾸 기기가 이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저는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해 주셔서 녹화가 이렇게 차질 없이 이렇게 순적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네, 다른 간구 없으시면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 보호하심이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한 유일한 규칙임을 알아 그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잘 세우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나의 삶 속에서 올바른 의무를 잘 감당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또 결단하는 우리 원당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